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자 속에서 제가 고슴도치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웃음과 이야기가 흘러 넘치는 만남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한 부끄러운 고백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만날수록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만날수록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먼저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분이 더 외로울 수도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과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과연 외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참 이겨나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저희들이 신방하면서 한 자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30년 동안 함께하는 30년지기 친구입니다. 그 말 속에 참 의미가 있었어요. 30년지기,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같이 성장했고 성겼고 함께했던 그런 친구에 대해서 기도로 얘기하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30년 동안, 또 어떤 분은 20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동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왠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고 왕따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는 만남이 힘이 납니다. 그 책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 홀로주의,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에 함께했을 때 그는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책자 속에서 나 홀로주의, 남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그 책자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한 범죄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있기를 원치 않냐고, 우리가 만나면서 힘을 얻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고슴도치처럼 만나면 상처가 되니까 아예 사람들과 만남을 이제 거부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한 범죄자였다, 그렇게 한 사람은 고백하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서기를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가 되고, 그리고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것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용서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참 포장하는,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어떤 가시를 제거하려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 또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어떤 가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용서하며 연합하며 그리고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20년, 30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서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만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그 만남, 공동체라는 그 자체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오히려 벽을 쌓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부터 친구에 대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관포지교라는 한문을 썼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인데 관포지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기에 나오는 관중과 포숙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포숙이라는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과 이제 뭔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숙이라는 사람이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관중은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익이 있는데 돈을 투자한 포숙보다는 관중이 더 많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포숙이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데 주의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돈을 투자하는데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갑니까? 했더니 포숙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저분은 생활이 나보다 더 어려워서 돈이 더 필요해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포숙과 관중이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오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관중이라는 사람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한 3번 이상 이 군생활 하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숙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마 집에 왔다 갔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관중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있는데 여기 포숙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를 품어준다는 이 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이 포숙이 이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마음을 안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숙뿐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 친한 친구에 대한 관포지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다? 포숙뿐이다.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줬다. 분명히 나를 비난할 수 있고 분명히 나를 정말 이제 조롱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비웃을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줬다 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무엇이라고 했나요? 벗이라 친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뭐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누가 묻거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 그러라. 이렇게 속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동무로 삼으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똑똑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을 나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벗이라.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로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친구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원수라고 하지 않나요? 어느 때 내가 그분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어느 때는 나와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면 그와 등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배워가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의 성품을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나의 못이라 벗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아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두 사람의 우정 관계를 참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 첫째,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는 우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했고,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연락되어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요나단의 이름은 원래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요나단인데, 그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그 발을 저는 무비 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요나단이 그 연약하고 나약했기 때문에 다윗을 친구로 삼은 사람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2,000명의 군사를 지휘하여 블레셋의 수비대를 격파할 정도로 군사적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사무엘상 13장 2절에 말씀했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 왕이 뒤로 물러나갔어요. 블레셋이 이제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랬을 때에 요나단은 병기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지금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는 블레셋에 의해서 뒤로 머물러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병기든 자 한 사람과 가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블레셋 군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 왕의 금식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모르고 아들이 요나단이 그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자기 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백성들의 변호로 생명을 구하게 될 만큼 덕망과 지도자적 차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친구 다윗을 살려주려고 애쓸 만큼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왕자인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기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만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를 위로하며 격려해 줄 만큼 긍휼과 자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기 힘든 그런 요나단,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후에 마음으로 우정을 나눴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은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여기에 연락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여기서는 좀 더 강해서 굳게 결합됐다,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연락되었다, 하나 되었다, 굳게 결합되었다, 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니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니트라는 단어는 짜다, 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세타를 짤 때 가로 세로로 짜는 것처럼 짜다, 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과 요나단이 가로세로로 서로 짜맞히는 그러한 관계였다. 그런 정도로 마음이 결합되고 하나가 된 관계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다윗은 몇이요? 사울은 몇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몇이라 했어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질투가 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이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사울 왕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변호해주며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왜?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마음을 굳게 결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항상 아버지 말보다는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후일날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그 시신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개역 한글에서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여인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뭐했다는 거요? 나았다. 이보다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더 강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여인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나단의 관계가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그가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어떤 매력, 그 힘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연락되었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필요하거나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같은 문제로 고민할 줄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같아서 친구가 되는 일시적인 친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친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유익을 위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또한 독단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영적 매력 속에 연락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또한 굳게 결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친구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모하는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뭐라 했어요? 친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좋은 친구들 사이에 때로 20년 지기, 30년 지기 이 좋은 친구가 무너지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하루아침에 등을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면은 우정을 허무는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눈다면은 첫째,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그 의견,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얘기할 때 그 차이로, 그 갈등을 인해서 그 친구와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를 등을 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의견 차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의견 차이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의견 차이로 갈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어떻게 보면 원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그 상대방이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지 뭐한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 차이로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다르면은 원수로 생각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안 볼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쟁심 혹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데 이런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서로 간에 20년 지기 30년 지기가 등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경쟁심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보좌에 계실 때 나를 좌편에 또 이 사람을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 시기심 때문에 이 영적인 성숙 또한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똑똑한 조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조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지간의 갈등은 무슨 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얘기 속에서 갈등이 많지 않나요? 틀린 얘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 봤어요? 바른 얘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조언이 상대를 향한 비판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아내가 변화되길 원해서 남편이 변화되길 위해서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것은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조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말씨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아마 김진표 씨, 27살 된 김진표. 이 사람은 랩 음반을 이제 발표한 사람인데 67개의 단어를 9초 안에 끝나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62개의 단어를 9초 안에 끝나는 그렇게 말이 빠른 그러한 김진표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말을 더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늘 말을 더듬었어요. 뭐 말을 하려면은 생각이 앞서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지혜로운 선생님이 이 김진표 어린 아이를 어떻게 도왔냐면은 종례 시간에 가정통신문을 낭독하도록 했어요. 수업이 끝난 시간에 가정통신문을 이 아이를 나오게 해서 낭독하게 했어요. 한 번 낭독하는데 더듬어요. 두 번 낭독하는데 더듬어요. 세 번 낭독하는데 더듬어요. 그런데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눌한 말씨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고 너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약점을 알고 도와줬어요. 결국은 랩 음반을 통해서 가장 빠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GE라는 회사의 대표인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도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식당에 가서 이 사람이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 이 참치라는 단어가 투나라는 단어거든요. 투나. 근데 말을 더듬으니까 투투나라고 했어요. 투투나. 그러니까 조고번의 두께를 투라고 듣고 이 참치 샌드위치를 2개 달라는 거구나 하고 항상 2개씩 줬어요.
그런 사람. 말을 그렇게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더니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가 머리가 너무나 명석하고 좋아서 그런 거야. 이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네가 생각은 빠른데 이 말이 더듬어가지고 말이 거기에 따르지 못해서 더듬는 거지, 네가 원래 말을 더듬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보다 생각이 더 빨라서 그런 거야.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지 회사의 대표 사업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똑한 조언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에게 꼭 유익한 말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로,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언행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주의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편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부담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정을 허무는 방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조심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생명을 다하여 다윗을 사랑했어요. 무엇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요나단은 용사였어요. 그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왕이 돼야 할 자리에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런 다윗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맞는데,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윗을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권력보다 우정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을 이어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할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현재 왕 사울의 아들 군대 대장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아니,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요나단은 혈연보다도 우정을 택했습니다.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끈끈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의 말에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도와줬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음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제시해줬던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은 연륜보다 우정을 택했습니다. 요나단은 죽었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나단은 다윗보다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윗을 사랑했던, 한국의 문화나 이스라엘 문화나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뭘 갖고 따져요? 나이 갖고 따지세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나이가 어떠세요? 나이가 좀 한 살 아래면 이제 내려보고, 나이가 높으면 이제 쳐다보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요. 어디 가든지 뭐부터 따져요? 나이부터. 무슨 띠예요?
그거 갖고 내 이치를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건가. 이게 한국 문화나 이스라엘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보다도 그분이 나보다 앞서가면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미국 사회인데 한국의 문화나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왕의 자리로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이와 관계없이, 연륜에 관계없이 우정을 선택했던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잠언지 17장 17절에 철이 철을 뭐하게 하는 것,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목사일 겁니다. 우리 집사님 이런 집사님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집사님 이런 분입니다.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목사의 얼굴을 누가 빛나게 해요? 여러분들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우정의 관계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돌아서면 그 사람을 헐뜯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 다윗을 빛나게 했던 사람은 요나단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교회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란스의 작가 엘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우정에 대해서 그가 한 말 중에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친구가 자기보다 행복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갖는다. 자기보다 못해야 친구로서 인정하지 자기보다 좀 더 나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까미가 한 이야기,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선적인 우정일 것입니다. 성서적인 진정한 우정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나보다 잘 되었을 때 축하하고 격려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우정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우정을 실천했어요. 무엇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서. 그가 요나단 다윗과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이 우정의 관계를 맺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우정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입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언약을 했어요. 미래까지 언약을 했어요. 집안 식구들까지 언약을 했어요. 결국 요나단은 죽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언약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이 쩔름발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식사할 정도로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했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한마디에 그는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무비보셋에 불과했지만은 누구와 언약했기 때문에, 요나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지켜서 무비보셋을 자기 자리에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를 했고 그의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의 흠집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이랬더라 그가 저랬더라 흠집을 말하기를 좋아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본 관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며 오히려 단점을 그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리 정보를 알려서
다윗을 살려줬고 피할 길을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에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라 했어요? 중보자시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무엇을 세우신 분이에요? 언약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친구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통해서 친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가까이 있는 토트가스 섬에 얼마 전에 고래 한 마리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워낙 그 동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이 대문에 특필로 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대. 더 신기한 것은 그곳에 몸이 아파가지고 올라온 고래는 수컷이었는데 귀에서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래 2마리가 병든 고래를 따라 육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고래 때문에 작은 애들도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든 친구를 보호하고 병든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육지로 함께 올라왔다. 이 사실이 전 미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래를 살려고 애썼는데 결국 그 고래가 죽고 말았어요. 사흘 뒤에 병든 친구 고래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2마리 고래는 말없이 바다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고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철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그 많은 기러기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한 기러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쉬었다가 가려고 내려오면 반드시 2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기다리는 포수가 있는 거 아시죠? 철 따라 기러기가 갈 때 분명히 지쳐서 못 가는 그 기러기를 잡기 위해서 포수들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2기러기는 한 기러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지켜 있다가 회복이 되면은 3마리가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짐승들도 나르는 새들도 우정이 무엇인 줄 알지 않겠어요. 그들은 우정이 무엇인 줄 알지 않겠어요. 하물며 만물의 연장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이 진정한 우정을 우리가 나눌 수 없다면, 진정한 우정이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 나은 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 함석현 선생님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우정의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그것이 진정 이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우정이 꽃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